여러분, 세월이 참 빨리 흐르지요. 돌아보면 정말 세월이 빨리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됩니다. 2024년 시작했는데 어느새 한 달하고도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야, 세월이 이렇게 빠를까? 어느새 한 살 먹었네. 여러분, 나이 먹는 것을 좋아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설날에 떡국 한 그릇 먹고 한 살 더 먹었다 그러면은 기분 좋을 때가 있었어요. 야, 나도 한 살 더 먹었네. 어른들하고 가까워지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이 먹는 게 싫어져요. 아유, 또 한 살 먹었어. 또 한 살 먹었어. 여러분, 나이 먹는 게 좋을 때는 아직 젊다는 뜻이고, 나이 먹는 게 싫을 때는요,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내가 날 늙었구나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도 또 나이 먹는 게 좋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먹어도 우리의 정말 그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도 더 건강해지고 나는 아직도 젊으냐? 여러분, 그러한 자신감을 다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먹는다는 것, 늙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즐겁고 행복한 일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꼭 나이 먹는 게 불행한 일도 아닙니다. 나이를 먹으면 우리의 육신은 좀 이렇게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든지 나이를 먹을 때든지 언제든지, 심지어는 이 세상을 떠나갈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빌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99세까지 사시고 2018년도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80대 중반 되었을 때에 병이 왔습니다. 전립선 암이 왔고 또 뇌수종을 앓기도 하셨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아니겠습니까? 이 연세도 많이 드셔서 고친다고 한들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힘이 점점 빠지겠죠. 그때에도 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즐겁습니다. 행복해요. 몸이 아프고 이제 정말 점점 쇠해져가는 그러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나는 늙어도 좋다, 아파도 좋다, 내 육신이 쇠해져도 좋다, 기쁨이 충만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12, 3년을 더 사시고 99세에 별세하셨어요. 여러분, 육신이 아프고 육신이 늙어져 간다는 것, 점점 쇠해져 간다는 것, 점점 약해져 간다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해 보면은 마음 아픈 일이고 힘들고 속상한 일입니다. 우리 김태중 집사님 지난주에 수술을 잘 받고 이렇게 퇴원해서 건강한 몸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나이를 들면은 누구나가 다 몸에 여기저기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또 약해지고 노화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약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볼 때 우리는요,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서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예수님이 육신을 고쳐주셨을 때에 그 고쳐주신 육신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육신은 점점 쇠약해져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 때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낡아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태어나서 25세가 될 때까지는 몸이 점점 이제 커지기도 하고 발달되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몸이 늙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25살인데 26, 7 그때 뭐 한창 때인데 근데 25이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몸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노화가 되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 이 육체로다가 힘을 쓰는 그 운동선수들은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피겨의 여왕 우리 김연아 선수가 20대 중반에 은퇴를 했어요. 중반이나 됐나? 초반인가요? 25 그쯤에 은퇴를 했습니다. 아니 어느새 은퇴를 해? 그런데 본인은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본인은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살 더 먹으면 이 일을 하기엔 너무 힘들겠구나. 그래서 은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지금 32살인가 그쯤 되거든요. 한참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참 때가 아닌 거예요. 축구 선수들 중에서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편에 속합니다. 아시안컵 때 뛰는 모습을 보고 와, 손흥민 선수들이 나이를 드나? 그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한순간에 금방 노화되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은 여러분 나무를 단면을 딱 자르면은 거기에 나이테가 보입니다. 이 나이테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뭐 따뜻하고 또 물도 충분하고 그랬을 때는 나이테가 굵습니다. 간격이 멀어요. 그런데 가뭄이 오고 혹시만 고난이 있었고 그럴 때는 나이테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때는 성장이 조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느 시절인가 어떤 큰 뭐 돌덩이나 뭐 어떤 것이 와서 그 나무를 때려가지고 상처를 입으면은 그 상처가 나이테 속에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테를 보면은 이 나무는 몇 년 전에 큰 고통을 겪었구나. 그때는 가뭄이 있었네. 그때는 엄청난 추위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나이테가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이테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쭉 해서 50개도 되고 뭐 70개도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이테를 보면서 내 인생의 여정들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테가 많으면 여러분 우리는 나도 참 신앙생활을 오래 했구나 하는 그 뿌듯함을 갖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나이테가 커질수록 우리의 인생이 길어질수록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노화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낡아져 간다는 거예요. 낡아져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낡아진다고 하는 것이 옛날 성경에는 후패하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의 원문에서 쫙 발췌를 해갖고 그걸 다시 보면은요, 부패한다, 썩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돼요?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부패해져 간다는 거예요. 낡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건강에 자신이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튼튼해 그러면서도 뭔가 은근히 한 구석에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짐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사람이 낡아지면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여러분 나이 들면 뭔가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은 손이 자꾸 떨리고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굽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맷돌질하는 자들의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게 뭐예요? 치아가 요즘은 뭐 임플란트도 하고 틀니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치아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뭐 75세, 85세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 수명이 많이 늘어난 가장 주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면은 칫솔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칫솔로 양치를 깨끗이 하기 때문에 이빨이 튼튼해지고, 이빨이 튼튼해짐으로 인해서 음식을 골고루 잘 씹어먹고 영양 공급이 되고, 그래서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칫솔이 그만큼 중요한데, 성경 말씀에는 이 치아가 많이 빠져서 이제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게 연로했을 때, 이 몸이 썩어질 때, 후퇴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입으로 들어오는 게 적다는 얘기예요.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냥 밤에 자다가 깜빡깜빡 깨잖아요. 작은 소리에도 놀라 깹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노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목소리가 이제 신 목소리가 된다는 거죠.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을 필 것이며, 이건 아마도 머리에 흰머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여러분, 메뚜기가 작은 곤충인데 이거 하나 드는 게 큰 무게가 느껴지는 만큼 내 힘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이렇게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보잘것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욕이 그치리니 식욕도 수면욕도 모든 욕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요. 여러분,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이 입맛이 없다고 그래요. 지난 주간에 저희 이제 아버님을 뵙고 왔는데, 요즘은 뭘 먹어도 맛을 못 느끼겠대요. 아무것도 맛이 없대요. 맛있는 거, 옛날에는 그렇게 잘 드시던 것도 입에 넣으면은 뭐 모래를 씹는 것 같이 그렇게 맛이 없대요. 그래서 먹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면 몸이 그렇게 점점 더 이제 노화되어지고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안타깝고 슬픈 일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 되면 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그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뵐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더 새로워져요. 자석 있지 않습니까? 이 자석이요, 멀리 있으면은 아무런 그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이 가까이 닿았을 때는 엄청난 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의 지구와 우리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서 멀리 올라가서 하늘 저 수십 킬로 상공에 있으면은 이 땅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공중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내 지구 표면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무게가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의 육신이 쇠해져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노화되어집니다. 그러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요. 거울을 보고 아이고 주름살 하나 또 늘었네, 아이고 흰머리가 하나 또 늘었네, 이러면서 근심을 해요. 그리고 화장을 하고 또 뭐 성형수술도 하고 보톡스도 맞고 주름 제거도 하고 리프팅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의 육신이 노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노화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 전에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 육신은 굉장히 악한 것이다, 죄악된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신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시고 그래서 만드신 몸이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몸만이 우리 인간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본질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살면 건강한 사람도 100년 남짓 살아갑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서 100년 남짓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 영혼은요, 영혼은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육신도 쇠하여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음부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이 비록 낡아지지만 이 육신이 정말 가치가 있고 좋은 육신이 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음식들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정말 가치 있는 좋은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이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릇이에요. 그릇. 이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그릇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밥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그릇에는 국이 담겨져 있고 고기 그릇에는 고기가 담겨져 있어요. 오물 바가지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오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귀한 영혼이 담겨진 육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그러한 육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삶 자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요, 뭐 화장을 많이 하고 외모를 막 꾸미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잘 꾸밀 때에, 속사람을 아름답게 할 때에 우리 겉사람도 아름다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인 우리 영혼이 정말 좋은 영혼일 때에 우리의 육체가 소중한 육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금을 담으면,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할지라도요, 여기에 오물을 담으면 이거 오물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질그릇으로 투박하게 만들었어도 여기에 정말로 아주 맛있는 천하일품 요리를 담으면
세상에 그보다 귀한 그릇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식당에 가는데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갑니까? 그 식당 가니까 야 그릇이 되게 좋더라. 그 식당에 가요? 야 그 식당에 가니까 음식이 정말 맛있더라. 어느 식당에 가겠습니까? 그릇이 좋은 식당에 가실래요? 음식이 맛있는 식당에 가실래요? 당연히 음식이 맛있는 식당에 갑니다. 그만큼 그 내용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몸은 이제 나이를 먹어서 많이 이렇게 노쇠해지고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혼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갖고 와야 돼요. 우리 영혼을 갖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어떤 영역에 찌들린 그러한 마음, 그러한 영혼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을 가꾸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은 영생의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죽어서 천국 가야만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면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영생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가에 그런 곡이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우리가 어디 살든지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주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으로만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속사람이 가치 있는 속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중심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직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속사람이 깨끗한 사람, 속사람을 잘 가꾸는 사람에게는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천국에 살고 있나요? 아직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맨날 쌈박질하고 그냥 막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전쟁의 위협이 있기도 하고 한 그러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거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오래 살면 그것도 복입니다만은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 어디로 갈 건가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입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속 사람을 가꾸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주 깊은
깊어지고 확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요, 죽었을 때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그 임종을 보고 또 이 그 뭐라 그래요, 염할 때 참관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 이마를 잡아주기도 하고 그 염하시는 분하고 같이 하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하고 안 믿은 사람하고의 그 죽음의 모습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분들은요, 살아있을 때는 뭐 아주 멋있고 잘생기고 뭐 이쁘고 그랬고 화려하고 그랬었는데 그 죽었을 때의 모습은 아주 참혹하게 그지없습니다. 인상을 크게 하고 막 뭔가 두려운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관하고 그러는 제가 볼 때도 아우 끔찍해요. 이렇게 무섭고, 사실 무섭진 않지만은 좀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살아계실 때는 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그 육체 질병 때문에 막 고통도 당하시고 그랬었지만은 막상 딱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은 천사와 같이 아름다워요. 천사와 같이 아름다워요. 왜냐하면은 이제 모든 고통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뭐 이거 보면은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죽는 딱 그 순간에는 하늘문이 확 열린대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한해서. 그래서 하늘문이 확 열리고 정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안도의 한숨이 쫙 오면서 환하게 미소 짓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사람을 잘 깨끗이 하고 속사람을 가꿀 때에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져요. 여러분 또한 속사람을 가꾸게 되면 그냥 속사람만 가꿔지는 게 아니라 겉사람도 정말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부인이 정말로 아름다워 보여요. 아주 얼굴에 환하고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어쩌면 그렇게 젊어 보이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밝고 깨끗해 보이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작 저는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은 안 합니다. 하지만 내 이 입술을 위해서는 늘 진실을 말하고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나의 눈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 이 음성을 위해서는 늘 찬양을 하고요. 나의 이 손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의 튼튼한 다리는 전도하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에 속사람의 일에 힘을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겉사람도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요한 서신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때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할 때에 육신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십니까? 아니면은 잘 웃으십니까? 잘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하려면은 잘 웃어줘야 된대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나이를 들면서 저도 거울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면은 제가 예전에 청소년 시절에는요, 여기가 좀 이렇게 홀쭉했어요. 그래서 이 V라인이 딱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때는 이 V라인보다는
약간 그레고리 팩처럼 여기가 좀 통통하면서 턱이 2개이고 그런 얼굴이 미남 얼굴이었는데 그 V라인이라서 아우 난 여기가 이렇게 헬스한 거야 늘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얼굴이 꽃미남이래요. 그죠? 요즘은 내가 그 얼굴을 찾아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이유가 뭐지? 왜 내 얼굴이 옛날에 V라인이었는데 사각턱이 된 걸까? 가만 보니까 이 턱만 사각이 된 게 아니라 이 입꼬리 자체가요 가만히 있으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스마일한 얼굴이었는데 살면서 뭐에 그렇게 찌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거꾸로 스마일이 된 거예요. 거꾸로 스마일이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처져요. 그래서 사각턱이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좀 심술궂고 험상하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제 얼굴 그런가요? 그래서 안 그렇게 보이려고 여러분들 보면 내가 항상 이렇게 웃습니다. 스마일. 그럼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거울을 보고 조금이라도 더 젊고 싱싱하게 보이려면 여러분 잘 웃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사진 찍어 드리려고 할 때에 항상 피하지 말고 스마일하고 웃으세요. 웃으면은 10년, 20년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젊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하면은 얼굴에 있는 72개의 근육, 잔 근육들이 일그러진다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흉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잘 웃으면은요, 얼굴에 큰 근육 14개가 있는데 그 근육이 잘 발달되면서 얼굴이 훨씬 더 젊고 싱싱해진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웃을 수 없죠. 그냥 뭐 속상한데도 그래도 웃을 수는 없잖아요. 화가 나면은 분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가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게 되면은 분노할 자리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속상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래 말씀해요. 이 마음의 근심이 오면은 뼈가 마른대요. 뼈가 마른대요.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러니까 억지로 즐거울 수는 없어요. 우리 속사람을 잘 다스려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죠? 그런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속사람을 잘 가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분을 품지 아니하고 악한 일들을 도모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누구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살금살금 다가가고 뒤통수 때리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지나칠 욕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 겉사람도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설날을 지나서 1살 더 먹었어요. 아이고 1살 더 먹었구나. 그러지 마시고요. 아 1살 더 먹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값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싱글벙글하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1살, 2살 더 먹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